오늘 본문 말씀을 일괄적으로 한번 해석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래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쫙 성경을 쓸 때 이 성경은 세상의 지혜로 쓴 것이 아니래요. 세상의 지혜로 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써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세상의 권력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로되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로되 어느 정도 감추어졌느냐 하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 일단 여기서 인정하고 나가길 원해요. 뭘 인정하냐면 모르는구나. 우리 안에는 없구나. 아예 없구나. 아예 하나님께서 감추어준 비밀로 두셨던 것이었구나 이것이.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마음에도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 그러면 뭔가 지식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귀로 들리든지 눈으로 보든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내든지.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 사람의 도덕을 합니까? 윤리가 뭐냐? 영적인 것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예요. 영적인 거룩한 세계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 이걸 도덕이라고 그래요. 철학 학문입니다. 강아지들이 하지 않는 일들. 그러나 그거는 희미한 그 어떤 실루엣 정도도 안 되는 그건 그림자. 자, 우리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제 그림자를 보고 저를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저의 이목구비를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비춰서 밑으로 내린 그림자 이거 하나 보고 못 그려내죠.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통치자들의 이야기들, 종교들, 주님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할 수 없기에 종교성으로 무언가가 있어요. 무언가 있긴 있는데 본 것도 아니요, 들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소개도 없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위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혹시 온답니까? 집사님? 예. 예. 아, 그랬구나.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려고 했으니 감사하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 두 명이 왔는데 끝났으면 올 수도 없잖아요.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둘 다 파마했어요? 둘 다 파마예요? 그러니까 하필 그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꼭 들려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12절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계시로부터 안 것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영으로 인하여 은혜로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 지식으로 예수 믿는 거요, 다 틀린 거야. 따라합시다. 내 지식아 스탑. 그건 멈춰야 돼. 하나님의 가르쳐 준 것만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핸들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데 감사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어. 자기 열심으로. 인간의 영적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핍박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거보다 진지했겠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무릎이 팍 꿇기는 그 권세의 소리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듣는 게 좋아. 내가 말하고 보니까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권세 있는 소리는 좋은 소리로 들으면 되죠. 좋은 소리를. 그의 소리는 아니오가 없어. 그 앞에는, 그의 위험의 소리 앞에는요. 저는 그거 들어봤거든요. 거기에 무슨 내가 아는데요. 그럴 수 없어.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말이 한 소리야? 지나가던 동족이 가르쳐 준 거예요? 유대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야. 누가 가르쳐 줬어? 하늘로부터 온 소리야. 그 하늘로부터 온 소리는 뭐냐? 사람에게 없는 소리.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은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증인이 되어 죽여도 된다고 동의했을 만큼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 그런데 그게 자기의 종교성이었지 하늘로부터 온 소리가 아니라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로부터 온 소리가 아니면 맞는 것 같아도 틀리는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틀려. 내가 창업일을 평가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틀려. 무엇만이 맞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이 맞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분수를 따라 생각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 알라는 그 말을 통틀어서 한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사랑해라. 고린도이서 2장이잖아요. 고린도서 쭉 13장에 가면 사랑해라. 뭘 아느냐? 그들은 사랑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것 갖고 안 돼. 세상의 영 갖고 안 돼.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주는 사랑의 능력으로 만나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그 울적한 마음, 제가 마음을 좀 인간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 산을 갔어요. 회비를 박상정이라는 친구한테 뺏겼어요. 근데 이놈이 다 썼다는 거예요. 이제 산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썼대. 차는 타고 가야 되는데 차를 탔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짜죠, 공짜. 도둑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차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울적한 마음 달래려고 이제 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올라탔는데 어여쁜 차장 아가씨 그런 노래 울적한 마음 달래려고 그다음 뭐지? 산길을 걸어가다가 뭐 버스를 올라탔는데 뭐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뭐 반했다네 어여쁜 차장 아가씨 그러다가 내릴 때 우리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 내렸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차장 아가씨가 예쁘다고 그래서 그런 적에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줬는데 마지막에 이놈이 차비를 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냥 우리는 그 차비를 안 내려고 얼마나 거기에서 쇼를 했습니까? 이 인건비를 받으시고 이 쇼를 받으시고 차비를 받지 말아주셔서 한 건데 이놈이 우리를 골탕 먹인 거죠. 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사람이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즐거움이에요.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 이거 이 마귀역사 버려야 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성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두뇌 회전을 4배를 더 돌리세요. 막 열이 나기까지 막 여기에서 여기 수증기가 올라오기까지 막 돌리세요. 뭐냐면 이 슬픔이 어디서 왔는가 잘 들으셔요. 따라합시다. 내가 초등학교 학생 가르치듯 가르치는 거죠. 이 슬픔이 어디서 왔는가 따라합시다. 시작.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는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치유요, 그것이 부요요, 그것이 평안이야.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 슬퍼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목마르고 줄인 자가 주님의 위로로 마시울 것을 공급받고 배불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거는요 하늘의 위로가
당도에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요 절대 추지고 처지고 센치해지고 막 깔아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안 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히라브에서 나왔어. 두나미스.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다이나마이트와 두나미스 말이 비슷하죠. 내가 칠판으로 갈래다가 여러분의 지능 지수를 내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잖아요. 두나미스와 다이나마이트가 뭔가 이렇게 비슷하다는 게 있죠. 응? 그게 뭐냐, 폭발력이 있대. 성령이 임하시면 절대 깔아진다, 슬퍼진다, 이렇게 안 해. 성령이 오면 슬퍼져? 이게 누구야? 성령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나니.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응? 지금 얘기했잖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응? 뭐라고? 통달을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한다, 그 말이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과 본능적으로 충돌을 일으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껴. 응? 우리 어릴 때 내가 인간적으로 또 웃겨볼게요. 화장실이 한 30m는 올라가야 있어요. 밖에 대문 열고 30m 올라가면 벼랑 끝에 그 바람 한번 불면 벼랑 떨어지면 죽는 그 벼랑 끝에. 근데 그 벼랑 끝에 가기 싫으니까 대문 앞에 시멘트 위에다가 종이를 신문지를 깔고 거기에서 변을 봐요. 그래 본 사람, 난 그랬어요. 안 그래 봤습니까?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다 시골에 사는 사람은 소 있는 거기 가서 그랬죠. 안 그런 척들 하시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시멘트 위에서 대변을 본 다음에 그 대변을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치우는데 고이 싸가지고 대문 밖에 계단에다 이렇게 놨어요. 어느새 없어졌는지 없어졌어. 이쁘게 싸놨더니만 어느새 없어졌는지 없어졌어. 그 사람 뭔가 대단한 건 줄 알고 가져갔을 텐데 그걸 풀었으니까 그랬을 거야. 옛날 같으면 그 충청도 사투리 빌어먹으려면서 기급살 맞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웃긴 거죠, 제가.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서 왔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오는 곳에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평안이라고 그래, 희락이라고 그래, 화평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이건 능력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평한 게 아니라 문제 있으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내게 믿어지기 때문에 설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라는 화평, 평강, 희락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이긴 자만이, 원수마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참수하는 원수마귀의 대가리를 꽉 밟아버린 자만이 누리는 희락이야. 화평이요, 평강이에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가 조크를 하고 농담을 하고 그래서 웃어서 그것이 재미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보장도 없고 약속도 없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뿌리를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부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빨리 분간해야 돼. 우리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어디서부터 온 기쁨과 즐거움인가 분별을 해야 돼요. 슬픔이 오면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분별해야 돼. 주님이 슬픔이 왔을 때
주님이 주신 슬픔이라면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해주세요.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해주세요. 내가 신앙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애통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일어설 때는 주님이 위로를 주셔요. 무슨 위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려고 지금 보냈다는 거죠. 인내해. 끝까지 견뎌. 선을 향하되 낙심치 않으면 때가 되면 응답이 당도한다. 바사국과 메대와 바사국의 왕들이 공중에서 영적 전투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있으나 내가 보낸 응답은 실패하지 않아. 너만 거부하지 않으면, 너만 중단에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보낸 응답은 절대 이기게끔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 참으로 소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치 않는 믿음이 소중한 것은 위에 바사국과 메대국의 군주들을 이기고 올 만한 힘인데, 이것이 이놈들을 이기고 주님이 응답을 주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잖아요. 이걸 못하게 해서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감성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센치해졌습니다. 뭔가 낙심했습니다. 슬퍼졌습니다.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묻는 소리가 들려야 돼. 너 왜 센치해졌냐? 왜 낙심했냐? 물어야 돼. 주님이 물으신다니까. 주님이 물으시는데도 샷다 마우스. 시끄러. 하나님의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이 물으신다니까. 만약 주님이 묻는 소리가 안 들린다면 당신 육에 속한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하지. 그런데 주님과 교통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묻는데 안 들리는데 뭐 교통이에요 그게. 너 왜 슬퍼하느냐 물으죠 주님이. 너 왜 슬퍼하냐고 물어. 왜 슬퍼하냐? 왜 슬퍼할 것 같냐? 가장 가상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 문과. 또 문과지. 문과 어디 있어? 문과. 너도 문과야? 얘기해 봐. 왜 슬퍼하는가?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맞아. 이게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걸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해. 거기에는 위로가 있어요. 영적인 만족을 위하여 슬퍼하는 건 애통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줘요. 산상보훈에. 근데 육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애통해하는 거는 죄요. 마귀에게 참소당해서 마귀가 콱 물고 쥐어 흔드는 거야. 응? 그거 조금만 뒤집혀주면 조울증 있죠. 조울증. 막 혼자 기분이 막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푹 꽂아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육에 서로 이 상극을 날리는 이게 뭐냐? 마귀가 꽉 물어서 뒤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에게 안 끼쳐지니까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서 세상으로 막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마귀 역사죠. 응? 너는 왜 기뻐하니? 왜 슬퍼하니? 주님이 부르신 소리가 들려야 돼. 항상 부르셔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응? 그런데 그 물음에 내가 이 슬퍼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쪽에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놈은 속이는 놈이지 이게 실상이 아닙니다. 속이는 놈이에요. 이놈이. 응? 속이는 놈. 주님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을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게 해답이니까. 그게 맞으니까. 틀린데 기뻐하라 그랬겠어요? 그죠? 맞으니까 그렇거든요. 맞으니까.
근데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부도가 나고 왜 슬퍼할까? 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도낸 거거든요. 그러면 일어서야 돼. 싸워야 돼. 요놈 받아들이면 슬픔을 준 이유를 추적할 때 아무개가 그래서 핑계를 남에게 대면서 스스로 참소당하는 길을 가고 그걸 퇴적을 시켜놔. 여자들은 지금 여자들은 4배로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후배가 사용했던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다 그랬어요? 시쭈구리 해가지고 혼자서 괜히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혼자 시쭈구리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가 퇴적을 시켜. 마음을 맞느냐 틀린 얘기인데 그걸 퇴적을 시키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리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놈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순서가 이와 같다 이 말이야.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기쁨을 가지게 만들어. 그래서 잘못된 기쁨을 추구하고 잘못된 슬픔을 한처럼 품고 있다가 이것 가지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에 사용을 하려고 그래 마귀가. 그래서는 안 돼. 이런 일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 그 웃지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슬픔이 오거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거든 물어봐야 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너는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거예요. 명품 백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 기뻐하라. 너무 안 맞는 얘기죠. 목사님 명품 백은 생각도 않는 얘기인데 그게 맞는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런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잘 찾아 들어가 보라 이 말이에요. 뭘로 기뻐하는가 보세요. 아유 우리 윤진이는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몰라. 그러면 그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쁜지 몰라 그럴 때 그것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쁘다고 그러는 것과 육으로 볼 때 이쁘다고 하는 것과 달라야지. 영으로 이쁘다고 해도 그것이 육으로 들려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승화시킬 줄 알아요. 승화라는 말이 뭔지 아냐 장여봐? 알지? 승화라는 말이 뭔지 알지 민정아? 승화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게 이쁘다 그러면 그 이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주님 덕분이죠. 내게 이쁜 것이 있다면 주님 덕분이죠. 모든 영광은 주님께.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 그런데 나도 이쁘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공주병이 막 들어가. 그럼 그게 승화되는 게 아니라 그게 부패되는 거예요. 승화된다는 얘기는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말처럼 승화되는, 옳은 방향으로 자기가 잘 소화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든지 슬픔이 오든지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냥 혼자서 그러면 주님이 부르죠. 왜 그러니? 제가 이런데요. 왜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하게 됐니? 나랑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다 보면 너 나한테 안 물었잖아. 네가 그 길을 정할 때 나한테 안 물었잖아. 그래서 제가 가면 아니면 내 길을 막고 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문을 두드린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문 안 여는데 나 들어가는 적 없어. 너는 네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뭐 막아주겠지. 이런 막연한 짓을 하지 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왜 슬퍼하니? 제가요 이만한 교회가 막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나한테 물었느냐? 내가 시작하라고 했느냐?
내가 그 방향을 정하였느냐? 내가 책임지지 않을 일을 네가 해놓고 나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불법 아니겠느냐? 그럼 어떡합니까? 너와 내가 변론하자. 지금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금부터 다시 해보자. 그러면 내가 엄청난 손해가 있는데 배워야 돼. 오늘의 손해가 내일의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작업일 수 있느니라. 그러면 그 손해를 감수해야 돼. 그 손해가 때로는 3천만 원일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해. 3천만 원 만져봤어? 큰 돈이지. 그럴 수도 있어. 그래요? 그때부터라도 순종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을 지고 오셔. 책임을 지고 인도하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주님이 보수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돼.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내 고집 부리고 가면 피폐함을 주님이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왜? 내가 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 자, 오늘 어떤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마음이 슬픈 사람, 또 그거 조금만 뒤집히면 화딱지 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상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상황에서 마귀가 알아. 약간만 슬프게 하면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진짜 제가 가장 답답해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우리 큰 수빈이, 제가 요새 보니까 딱 수빈이에요. 오늘은 우리 큰 수빈이는 신랑이 이렇게 속색이고 그러면은 그 수빈이 엄마는 뭐라 그래요? 가장 강력한 말이 뭐예요? 나 집 나간다 그런 얘기 안 하죠? 행동으로 한다거나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정상적 범위에서 부부싸움 하세요. 어떤 사람은 막 보따리 싸갖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왜? 협박이요? 안 돌아올, 가서 안 돌아오면 몰라. 근데 가서 돌아오잖아. 남편 길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이게 좋은 방법 같지만 글쎄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을 아주 약 올리려고 작정하고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해. 이게 뭐냐? 마귀 역사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했거늘 일부러 남편의 속을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썩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기뻐하셔야 돼. 불필요한 기쁨이 올 때 겉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사랑받고 현명한 아내로서 인정받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와 같아야 돼. 주님과 동행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리해야 돼. 주님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리해야 돼. 이거 마귀 역사야. 그 슬픔이 여러분의 발꿈치를 묶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거에 붙들리면 그쵸 나는 아프다고. 이거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앞에서 응답에 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 같이 억울한 일입니다. 툭 또 털어내고 이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의 지성을 믿으면 안 돼.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의 지성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너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맡겨진 십자가를 져. 십자가를 진다는 게 자기가 좋아서 지는 것이겠습니까? 유쾌하고 발랄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치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가 돼요. 육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육에 속하면 반드시 망하리로 돼. 영으로 살면, 육으로 살면 망하지만 영으로 살면 살리라 했어.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이 믿음의 태도, 이걸 만드느라고 환난도 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테스트 현장으로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금 같은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늘로부터 온 선물로 도배됐다 이 말이야. 믿음이 우리에게 그냥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우리에게 없다 그랬잖아요. 본 바도 아니요, 들은 바도 아니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한 바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잘 간직을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슬프다, 뭐 기쁘다, 세상의 희루애락으로 그것을 지워버리면 안 돼. 이것이 세상 것이냐 주님 것이냐를 돌아봐서 주님 것만을 취사 선택할 줄 아는 것,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슬픔이 오면 이게 뭐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 아니면 빨리 버려야 돼. 그게 마귀역사예요. 하나님 말씀 부도내는 게 마귀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사람, 이렇게 처복종시키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됐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랬죠?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온 지면의 환난에 임한달지라도 너는 그 환난의 때를 유월할 것이다. 왜? 미리 값을 지불했어. 육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왜 인내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복종시켜서 자기를 이긴 거야. 그게 육으로 살도록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긴 거야. 참수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긴 거야. 슬퍼한다고, 슬픔이 온다고 슬픔에 수갑지어 그냥 끌려갑니다. 열심히. 주님이 야, 왜 너 돼지가 씻어놓으니까 더러운 데 가서 도로 자빠져도 왜 끌려가냐? 개가 토해놓은 거 다시 먹듯이 왜 또 너 왜 그러는데? 설교 시간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야. 왜 또 왜 어디 가냐 묻는 거예요. 주님이 안 듣고 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 그놈이 나를 결박해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슬픔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아도 이거 아니네? 내가 묶였을 때에 내가 부자유한 것 같다, 내가 끌려가는 것 같아도 성경은 너 대적해.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라 했어. 타협이 없어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주님, 내가 이 포승줄을 끊길 원합니다. 끊고자 마음을 갖고 주님을 향하기로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그 포승줄은 이제까진 강력한 힘인데 어느새 풀려지는 거예요. 감정 훈련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슬픔이 왔어요. 근데 그 슬픔이 뭐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저 화학단지가 막 터지고 지금 막 이런 것도 아니야. 그거 내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음식 치킨? 보신탕? 맛있는 걸 먹으면 다 풀어질 만한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주님이 야, 네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증해봐. 너는 보신탕을 먹고야, 너는 치킨을 먹고야 마음이 풀어지냐? 그러면 나는 보신탕보다 못하고 치킨보다 못하지 않냐? 나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싸우라고 그랬잖아. 근데 넌 싸우지도 않고 물러나서 치킨 앞에 기뻐하냐? 그게 뭐냐? 내 속에 그놈을 감춰놓는 거지 이긴 게 아니야. 그놈이 승질 부리게 하고 슬프게 하고 세상으로 기쁘게 하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권세가 내 속에 안착을 하고 숨은 것일 뿐이지 이거 때 되면 또 나타나.
요놈을 이기는 방법은 돌아봐서 이거 6이네. 그러면 바로 돌아서야 돼. 근데 왜 못 돌아서냐? 그놈이 나보다 힘이 세거든요. 어떻게 돌아서? 윤진이가 믿고 민정이가 믿고 창엽이가 믿고 막 미운 생각을 그놈이 막 장상포 맞나? 기관총을 쏘듯이 막 쏴대니까 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그냥 여지없이 뚫려서 이게 뭐야? 60 그놈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춤추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생각이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래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봅시다. 그래 본 사람 손들어. 다 들어. 솔직하게 다 들어. 애니 거룩한 척 하려. 다 내려져요. 우린 여기 열애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랬지.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혓바닥에 지가 이렇게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 시인했어요. 주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뿐이 안기는 그날까지는 아무도 나의 감정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처복종시키는 삶을 통해 내가 믿음 있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돼. 이게 뭐냐? 내 감정이 맞느냐 틀리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맞느냐 틀리다.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이 있어. 그게 뭐냐? 우리 마음대로 하는 육으로 사는 것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아. 주로부터 오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약속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감정을 믿지 말라 그 말이야. 네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네 안에 있는 건 다 틀린 거야. 너 부인하되 요만큼 부인하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느 만큼 부인하냐? 십자가 지기까지 부인해. 그것도 안 돼. 그 다음에 나를 쫓아. 장사진의 아버지 장사진은 그것도 아니야. 죽은 자를 장사케 해라. 얼만큼 미련 없이 돌아서야 되냐. 육에서 영으로 돌아설 때 얼마만큼 미련 없이 돌아서야 되느냐. 조금째 여백도 두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은 사망. 이런 거는 괜찮다가 없어. 그냥 육의 생각은 사망. 휴머니즘도 사망이야. 인류의 노벨 평화상을 타도 사망이야.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감성의 운을 그냥 마음이 그냥 깔아지가지고 그냥 안 돼. 이거 자주 얘기했는데 슬픔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 조절 능력이 안 된 사람을 뭐라 그러냐? 똥오줌 못 가리는 아기를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 두 가지 있어. 왜 똥오줌 못 가릴까? 저 누구냐? 진혁아. 왜 똥오줌을 못 가릴까? 첫째는 어리니까 못 가려. 모르니까. 그게 깨끗한지 누른지 몰라. 그리고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으며 이렇게 배워가는 거야. 알아가는. 그래서 영적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들어가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야. 모르니까. 두 번째 못 가리는 게 뭐냐? 병들었기 때문에 못 가리는 거예요.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못 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한 것 같으나 못 가리는 거. 그게 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희로애락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이 열매가 남편에게 불복종하고 남편이 미워지고 마귀 역사야. 아멘.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맨날 술 먹고 오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건데요. 성경에 그러면 미워하라고 그랬나? 아니야. 부부는 일심동체. 네가 기도하라는. 자 보세요. 이게 다 시들었네. 이쁘게 시들었네. 근데 여러분 여기도 물을 주는 것도 이
꽃을 신선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줘야 될 물의 양이 있잖아요. 조금 주고 그냥 스프레이로 뿌리고, 그 우리 제 방에 있는 모든 다육식물은 견디다 못해 다 죽어요. 나는 못하겠어 그거 진짜. 스프레이로 뿌리라 해서 뿌렸더니 죽어, 물 주라 해서 물 줬더니 죽어. 나는 물을 줘도 죽고 스프레이를 뿌려도 죽고 칭찬하면서 한다 해서 칭찬했는데도 죽어. 참.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식물 키우는 게 이게 재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물을 스프레이 뿌렸다고 그게 아니라 양이 차야 되잖아요. 어떤 거는 보니까 배면소 싸먹고 물 줄 때 보니까 막 들고 가서 샤워로다 팍 흠뻑 줘야 되는데, 근데 누가 하면 사는데 누가 하면 죽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면 이상하게 죽더라고. 난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양이 맞춰져야 되는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에게 그 양에 채워져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신앙 있는 거 관념적 신앙이냐 진짜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슬픔이 오고 마음에 괴로움이 오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지. 어떻게 싸워? 응? 내 마음의 기쁨이, 막 노래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나라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제가 붙들려 살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 4학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을 낭비해서 내가 이대로 내다가는 목회 나가서는 진짜 에피소드를 만내. 남 얘기 들을 때는 내가 별 문제 아니지만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우리 친구가 전도사로 이제 나갔는데 그 기도하는 거 의지를 말하려고 그러는 걸 기억하고 있어. 성경을 찾는데 사로 나와서 사.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도행전이구나 해서 찾았는데 아니야, 본문이 안 맞는 거예요. 틀렸구나, 사사기구나 찾았는데 아니야. 여러 군데를 찾다가 나중에 이사야를 찾은 거예요. 나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다급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명재야, 너 기뻐해.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기뻐할 것이 있어요. 기뻐하죠. 나한테 기쁜 일 좀 주세요. 진짜 나가서 다만 돈 지갑이라도 죽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버뜩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없어져. 그런데 내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내 마음에 견고하게 가진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의지로 결단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래요? 일어나서부터 오늘부터 기뻐한다. 근데 안 기뻐. 나는 슬퍼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군대 있을 동안은 그냥 담백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다시 그 환경이 되니까 하얀 목련이 질 때면, 지금 목련 떨어지죠? 다시 생각나는 사람. 시대적 암울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부분도 없잖았어요. 제가 1962년생, 모든 과도기를 다 거쳐가며 입시제도도 하여간 모든 변화의 중심 속에 실험 대상으로 있었던 세대입니다, 저희가. 근데 그러니까 또 노래도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저 마이너 톤의 노래가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 그런 노래가 많았어요. 슬픈 노래. 나는 또 노래도 그냥 안 불러. 진심으로 부르지. 비가 오면 생각도 나는 사람도 없는데 그 속에 젖어서 노래를 불러. 그랬던 사람이니 얼마나 감정이 조작도 있었겠습니까? 조작.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를. 여러분도 그렇게도 있을 수 있어요. 조작. 그런데 그때부터 열심히 기뻐하는 거야. 안 기쁜데 기뻐하는 거야. 웃을 수 없는데 웃는 거야.
나 학생부 때, 내가 그때 저 대학교 3학년 때 학생부 애들이 우리 전도사님은 안 웃는다, 말이 없다,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 이렇게 쓴 적이. 나는 내가 그런 줄 모르는데 애들이 쓴 걸 보고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때 그걸 알았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웃으려고 그러고 애를 썼어. 드디어 친구들이 평가를 내리는 거야. 야, 너는 지금이 제일 좋다. 묻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얘기를 해줘. 너는 지금이 제일 좋다. 야, 진짜 보기 좋다. 그런 얘기를 해. 연습을 했더니요, 전에는 유행가 불렀던 내 모드가 사라져. 이제 유행가가 싫어지더라고요. 이 가스펠송 별로 뭐 그때 저기서 주여 우리의 죄를, 근데 실증이 나니까 싫어져. 그러니까 제가 그런 육적인 사람이었죠. 여러분, 의지를 갖고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준 소리를 의지를 가지고 대적해야 돼. 희루애락을 의지를 가지고 대적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듣냐면 너 의지를 견고해서 내가 준 이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달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싸워 이겨달라, 이 말이야. 누가 그렇게 쓰냐? 공정하게 자기를 편들면 안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가 슬픔이 오면 슬퍼야 될 이유를 오만 가지에서 찾아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아, 맞아, 감사해야지,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막 이유를 막 찾아다녀. 이 마귀 역사야. 이기세요. 할렐루야. 자, 제가 만약 여기서 윤진아, 앞으로 너에게 슬픔이 오면 이겨야 돼, 알았지? 그러면 얘들은 순진해가지고 아, 네, 주님이,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네, 고맙네, 그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삐뚤어진 사람은 너 이겨야 돼, 알았지? 이겨야 돼. 왜 목사님은 나를 창피를 주고 그런지 몰라. 저게 다 그렇다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믿고 그 효율성을 얻으려고 그러질 않고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은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없어. 판단할 수도 없어. 알 수도 없어.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행해?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라는 거야. 아멘 아멘 할지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아멘 하나요? 속에서 있는 놈이 드디어 나와서 목사님, 그것도 아멘 하나요? 그건 목사님의 인격 부재입니다. 왜 나를 설교 시간에 내 이름을 불러갖고 이렇게 세워갖고 그러십니까? 그 속에 있는 마귀 새끼. 응? 설교에 대한 반항과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한 것이 여러분 망하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은 그 속에 있는 그놈이 계속 있으면 만약에 누구야? 이름 부를게. 너 혜민이 안에 그놈이 있다면 결혼해서 그놈이 드디어 남편 속을 아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속썩이는 일에 그놈이 쓰임 받는다니까. 그놈 끊어내자고 전지과일을 가지고 가는 거야. 네 속에 있는 거 끊어라. 그게 혜민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전지과일 가지고 그놈 가지를 끊고 또 한 가지를 끊고 밑둥을 잘라내고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모르니까 육의 생각으로 보면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고 했으니,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우리가 번 것도 아니요 들은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가진 것도 없는 내가 따지거나 물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거나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 불순종과 또 거역은, 불순종은 사수를 향한 것 같고 또 거역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얘기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고 하는데 그게 불순종이 되고 거역이 되고, 그거 우상숭배, 귀신에게 압도당하고 있다는 그 말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의 내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했으면 네, 철저히 찾아가면서 만들면
사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실수를 안 한다니까요.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었다 여기니까 그래.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는 본 바도 아니요 들은 바도 아니요 내 안에 가진 바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나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 나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 품으로 숨자고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죄인은 와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의인은 와라 그의 간구의 역사는 힘이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의롭다 하나 그러나 주님 보실 때 너는 의롭지 않으며 죄인이 주님의 품을 떠나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지옥 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만이 길 아닙니까? 자, 예수 품으로 와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지혜를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려면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 내가 감정의 희로애락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가 보여진다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판단하나 육에 속한 사람은 판단하지 못한다 그랬어. 맞습니까? 내가 영으로 이겨놔야 이긴 만큼 저 사람이 어디가 갖고 있는지 빨리 눈치채리고 갈 수 있어.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고는 성령의 열매로 자비, 양선, 궁일,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희락, 화평 이것이 아니고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는 우리 거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기쁨도 거부합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저 들판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 양치기로 산 모세의 삶을 주님이 지지하시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기쁨보다 주님과 사는 담백함을 오히려 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